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본문은 눈이 먼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하는 아주 칭찬 듣고 덕망 있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이런 소명을 얻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을 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독특해요.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있던 장소, 머무는 장소에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동족이 있는 장소이고 안정된 장소이고 만족이 있는 장소였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 장소, 그 살아가고 있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 파주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다 끊기죠. 가족도 끊기고 친구도 끊기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정된 장소, 만족의 장소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내가 익숙한 장소, 내가 만족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떠나보내냐 하시면 혼자는 안 떠나니까 민족들로 하여금 듣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예루살렘 민족,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익숙해질 때 부르심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 이미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 관성화된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본질로 돌아갈 때 가장 우리를 막는 것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익숙해진 것들.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때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같은 거 가면 신방 헌금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 왜 준비했냐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먼 길 오시는데 사례가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죠. 교회에서 다 사례를 받기 때문에 신방 가서 또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 신방 가서 식사할 때 거기서 교제 역할도 있지만 예전에 너무 못 드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못 드시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뭘 먹일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안 먹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장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신발도 버리기 전 신발이 제일 더럽죠. 근데 그 버리기 전 신발이 제일 편해요. 근데 그 편하다고 계속 신고 있으면 그 사람 평생 새 신발 못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즌이 바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을 신겼는데 아직 맞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관성화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장소에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감하게 떠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가라 이랬는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못 갑니다 이거죠. 못 간다. 왜 못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19절 20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개종했다고 들어가면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전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들어왔구나. 거짓으로 개종한 척하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줘?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무엇이 겸손이고 교만이라고 할 때 무엇이 교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겸손처럼 보이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깜냥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과 겸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죠. 못 간다고 하죠. 왜 못 갑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는 아니다. 내가 핍박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냐. 자기 생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다윗 보십시오.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큰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죠. 교만인 것처럼 보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겸손이었습니다. 왜 겸손이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못 갑니다.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뜻을 꺾고 나서 그 모세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가잖아요. 겸손하게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한 것처럼 보이나 겸손한 것이 있습니까?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복음 전하게 된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대로 자기 민족 이방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듣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어디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어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나? 저 이단 아니야? 야, 못 들어주겠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민인데 어디 저 지옥의 땔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망령하고 헛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러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혼비백산하는 거죠. 큰일 났다. 로마 관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폭동이거든요. 폭동. 우리나라도 이 시청에 사람들 모이는 거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항상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천부장이 야, 사도 바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신문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넘기려고 신문을 하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증언을 얻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죽줄에 매달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로마 시민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로마의 아주 주요한 관직의 아들인 사람, 아주 주요한 권력이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냐면 로마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 로마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아주 많이 주고 산 사람, 오늘 개인 택시 사는 것처럼 돈을 많이 주고 샀던 사람. 천부장은 어떤 케이스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도 로마 시민권자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라고 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조상 중에 로마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재판할 때 고문의 방식을 사용 못했습니다. 고문으로 억지로 이렇게 증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걸 듣고 큰일 났습니다. 천부장님, 지금 이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래서 아주 이 문제가 풀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떡하냐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했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주는 로마 시민권에도 사람들이 떠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십시오.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가진 게 있어. 빽이 있어. 예, 우린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안 죽어요. 죽이지 못해요. 왜 죽이지 못합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주의 뜻을 전하고 당당하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